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께 함께 너의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른 옳은 여인이며 믿음의 선진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앙의 고백, 즉 자기들만의 어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에스더가 떠오릅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이 곧 그녀의 믿음이었고 삶의 방향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여인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의 표현이라기보다 혈통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미가 하나님을 따르며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나도 함께 하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마치 이 룻의 고백이 데자뷰처럼 다시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놀랍게도 그 고백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 블레셋 사람의 이때의 입술에서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참된 믿음과 헌신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5장 전반부에는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과의 충돌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왕위를 내려놓고 피난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신하들이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다소 다르죠. 백전백승의 명장이었던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왜 이렇게 서둘러 피난길을 서둘렀을까?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죽음도 아니었고 전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했고 피하고 싶었던 것은 이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 이 부자 갈등이었죠. 지금 다윗은 압살롬과 맞서 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내어주더라도 내가 아들을 죽이는 것만큼은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신하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하 15장 15절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종들이니이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지켜온 용사들이었죠. 충분히 왕이여 반역을 진압합시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꺼이 다윗과 함께 도망자가 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왕과 동행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군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넓고 편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광야의 길을 자처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요. 많은 백성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라갔던 것처럼 좀 더 쉬운 길을 먼저 찾고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그 가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는 잠시 살아가는 이 땅인데도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찬송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나그네된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도망자가 된 다윗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신하들이죠.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가드 사람 이때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보다는 왕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우선시하죠. 그리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과 함께 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는 당시 가나안 땅 남서부 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유대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죠.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적대 관계에 있었고 서로를 경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죠. 성경은 이때가 어떻게 다윗의 사람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어떤 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다윗에게 망명했을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때가 단순히 권력이나 야욕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거예요. 자기 야욕 때문이 아니고 권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왕궁에서 영광을 누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처지였습니다. 상황만 보고 있으면 다윗의 미래는 아주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이때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느냐? 돌아가서 너희 왕과 함께 있으라. 다윗은 이방인인 이때에게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권면하죠. 나를 따라다니다가 너 죽을 수도 있어. 고난당하는 거야. 나름 신하를 배려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대답이 놀라운 것이죠.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5장 21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장면은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떠올리게 하죠.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의 충성은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왕이 왕궁에 있을 때만 충성하는 것은 쉽습니다. 왕이 강할 때 옆에 있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쫓겨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곁을 지키는 사람이 이 진정한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군 되시는 주님을 따르면서 축복과 은혜만 기대할 때가 많지요. 형통의 복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이 형통할 때는 너무나 쉽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갈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질 때에 여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형통할 때만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군 되시는 주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요 제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따를 수 있는 헌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타협해야 될 것도 많고 때로는 고민되고 갈등되는 것도 많지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